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굉장히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이제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는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것이 주는 가르침, 이런 것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 그냥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금방 잘 아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환경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본보기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나 맹자를 사랑했는가. 그래, 그 사랑 때문에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사 가는 것이 번거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떠했겠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어요. 묘지 근처에 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나 맹자가 어릴 적에 뭘 하냐면 상여 나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상여를 메고 나가고 그 장례 드리는 걸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곡하는 흉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묘지 근처에 와 있으니까 상여를 메고 와서 거기서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장례 지내고, 그러니까 맨 놀이가 그런 것만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맹자의 어머니는 이제 자기의 뜻한 바가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아이를 기르려 하는 거였지, 장례 지내는 그러한 문화 자체나 그러한 것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사를 간 곳이 그 옛날 말로 저작거리 근처예요. 시장이죠, 오늘날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아이들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흥정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주쇼, 덤을 더 주쇼, 깎아 주쇼,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갖고 장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맨 노는 것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상인과 그 다음에 사러 오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노는 게, 그게 아이들은 그런 걸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하면서 놀지요. 왜 우리가 소꿉놀이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다 어릴 적에는 소꿉놀이를 해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먹고 뭐 그다음에 애기 뭐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우유도 주고 뭐 이런 흉내를 내고 막 하면서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업이 굉장히 귀한 거고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천한 건 없어요. 그리고 소용이 없는 게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맹자의 어머니는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노니까 이거 참 아니구나. 자기의 방향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근처예요. 서당에는 온 동네 인근 주변에서 다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와서 거기서는 스승의 밑에서 그다음에 정절을 하고 앉아가지고선 글을 열심히 배우고 쓰고 그런 일을 모두 부지런히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은 죄다 모여서 노는 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그래서 글 읽는 흉내, 선생님한테 꾸지람 받는 흉내, 시험 보고 잘못하면 또 다시 꾸지람 받는 흉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야, 내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맹자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 두 곳을 떠나서 이 세 번째 되는 곳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훈장, 옛날 말로 이제 훈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갖다가 아끼지를 않아요. 학생들의 배움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훈장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그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 종아리를 맞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같이 다 울죠. 그 종아리에 몇 자국, 회초리 자국이 나면서 때로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터져서. 그 아프기 때문에 울면서 마음속으로 훈장 선생님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러나 훈장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저 회초리를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때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배움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것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학교 다녀본 사람 다 있죠. 유치원도 다녔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도 나갔을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들 꾸지람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정한 목표에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왔을 경우에 혹은 게으름을 부렸을 경우에 숙제를 잘 안 해올 경우에 과제를 잘 안 할 경우에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훈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참 이 훈련을 많이 받죠. 체육 시간에 훈련 받죠. 미술 시간에도 훈련의 시간이 있고 음악도 훈련의 시간이 있고 이 훈련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푸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힘든 과정이에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참고 나도록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게 훈육이에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이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 기간이 깁니다. 공부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엄격함이 말로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실수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한테 꾸지람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그 연습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훈육의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속에서 부족함과 혹은 가르침을 더 이렇게 잘 열심히 따라오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이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잖아요. 평가도 굉장히 우리는 싫어해요. 사람들. 시험 그 숙제하고 시험하고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거 여기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세상에서 동양에서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를 일체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육신의 부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분이 선생님,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다 동일시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선생님을 공경했어요. 선생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배우는 곳에 가서 선생님께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써야 됐고 읽어야 됐고 공부를 해도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정말로. 기술에 익히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렇게 쉽게 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버지나 부모는 자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이 동양에서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의관을 갖다 바르게 입고 용모 단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한 번이라도 등을 갖다가 방바닥이나 이런 데다 대는 걸 보이질 않아요. 말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옷 입는 모습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가 언제나 자식에게 반듯한 모습만을 보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부모 자체가 이게 감옥 생활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꾸지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매를 갖고서 종아리를 걷고 이렇게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민속화 그린 조선시대 그런 그림을 보면 서당에서 맞고 우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서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처벌을 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징계라고 번역한 말은 벌이라는 말보다도 훈육이라는 말, 가르치고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키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벌을 주고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훈육, 그런 말이 훨씬 맞는 말이에요. 근데 훈육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요새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징계, 벌 이렇게 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훈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사망으로 가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과 그 다음에 그 연습과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벌을 주시는 거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리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도 그러한데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10절입니다. 12장 10절 히브리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기 소견대로 자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맹모 삼천지기에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자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장려업에 종사하는 것, 그거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살펴보질 않고 자기가 그냥 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맹자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것, 이거 대단히 귀한 거죠. 경영,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기업을 일으키는데. 오늘 우리가 경제와 정치에서 경제가 먼저예요. 등 따수고 배불러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아니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은 속에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 해봐도 사람들은 먼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수천 년 전에도 공자 맹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은 먹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지. 그런데 이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뜻은 뭐예요? 공부해서 글 읽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 다음에 부모가 벌을 주기도 하고 가르침을 그렇게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믿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세상밖에 눈에 안 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재물이고 권력이고 사회적 위치고 지식이고 미모고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 성경에서 우리 잠시 누리다 가는 거 그것밖에 눈이 안 뜨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견이고 자기의 뜻이에요.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다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지식의 1%라도 압니까? 몰라요. 세상 지식도.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진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에는 몰라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 없어요. 영의 세계관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을 아무도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한 거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 우리는 자기가 조금 벗어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야, 여름에도 얼음이 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보세요. 세상에 여름에 얼음이 어는 데가 어디냐. 거짓말을 해도 참.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여름에도 얼음이 얼고 얼음이 있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야, 진짜 그러네.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지가 가서 해봐야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100여 년이고 성경대로 하면 강건하여도 70, 8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월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띄워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처럼 기적을 행했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안 믿지.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셨던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이걸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만들어낸 예수는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다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존재한 건 다 맞는 거예요. 그 참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까? 우리 봤어요? 믿잖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도 기록이 더 적게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도 믿어요. 대단한 인물처럼. 대단한 인물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누리는 것. 그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잠깐 누렸다가 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저 세상에서 영원히. 제가 이런 비유를 잘 하잖아요. 아이한테 얘야 요거 잠깐 너 마음껏 써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응? 다 네 거야. 1초 땡 도로 내놔. 애가 어떡하겠어요? 뒤집어지죠.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맛있고 재밌고 즐겁고 온갖 장난감에다가 초콜릿에 사탕에 뭐 그냥 신기한 것이 잔뜩 있는데 땡 1초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다 네 거야. 그냥 아예 끝까지 가지고 있어. 그거를 가질래? 땡 1초를 가질래? 애들도 땡 1초는 안 가져요. 똑같은 겁니다. 100년 동안 갖는 거 영원한 세에 비하면 땡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땡 1초 하는 이 세상의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으세요. 다 선한이나 악한 얘기 다 주셔요. 그러나 그거는 땡 1초 만에 없어진다. 썩어서 없어진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된다.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 거기는 그냥 사람은 못 간다. 때 묻은 사람은 못 간다. 더러운 옷 입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하얀 옷 입어야 돼.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정결과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입은 옷이 흰 옷이고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고난과 순환과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함과 의로움이 되고 탐욕을 내려놓잖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해요? 그건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해한다고요?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겪었어요. 그럼 내가 겪어본 그 아픔, 마음의 아픔, 육체의 어려움, 공공함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처지가 절절히 가슴에 와서 다 닿는 거고 육체적 고통까지도 내가 겪어본 고통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금수저로만 살아가지고선 모르는 사람은 배고프겠다, 갈증나겠다, 아프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는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지요. 그게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남에게 배우러 가야 되는 자리가 종종 있어요. 가서요 의자에 이틀 3일씩 앉아 있잖아요. 8시간씩 앉아 있고 6시간씩 앉아 있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시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훈련이라는 것이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군사훈련을 받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꼭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가면 피교육자는 괴롭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해요. 너무 괴롭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죠.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그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손, 발, 무릎, 그 다음에 그냥 몸에 그 갈증, 그 다음에 씻기지도 않아요. 훈련 상황에서 어떻게 씻습니까? 그냥 땀이니 뭐니 다 뒤범벅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꾸적꾸적한 데서 자야 되고 그냥 정말 참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걸 겪어서 나가면 그 다음에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 좋지 않죠. 선생님이 꾸지람 받는데 기쁨으로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성숙하게 되니까 기쁘다. 이거 아니에요. 꾸지람 받을 때는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때로는 아픕니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아요. 꾸지람 받고 힘들면 그때 풀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환한 태양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그 풍경,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터널을 냈으니까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훈육, 이거는 슬퍼 보인다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들은 이로 인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깨닫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단단해졌어요. 마음이 강인해졌어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부분이 커져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때로 돈이 부족하고 때로 내게 힘든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해도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와서 닫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발끈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며 이거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실제 문자적으로 의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도 우리하고 다르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야 라고 다른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 다음에 때로 징계를 받을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성숙,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받으면 굉장히 성숙한 수준인데 그렇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훈육이 필요하니까 우선 당장은 지적으로 이걸 이해했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도 내가 지적으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문도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받는 것은 뒤에 내가 선택한 거고 뒤에 있어질 그 놀라운 나의 보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걸 견뎌나가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나의 감정에 쌓여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원 업무하는 사람들, 전화 받는 사람들,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인데 진상 손님이 있어서 굉장히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쌓여서 병들고 폭발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선택한 거고 그 일을 그 사람을 잘 감당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민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통하고 진상 손님일지라도 진짜 나를 저 사람이 존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볼 때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승진하게 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월급을 받고 자리에 쫓겨나지 않지 않느냐. 너는 그 월급과 승진이라는 것을 향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참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이 오히려 고마운 거다. 그 사람이 내게 월급과 승진의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죠. 그거 뭐예요? 우리가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훈육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곤한 손은 뭐예요? 세상 사는데 피곤하지요. 손이 수고해야 입에 먹을 게 들어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가 지치고 그다음에 연약한 무릎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일어서기가 어렵죠. 믿음으로 일어서는데 무릎이 연약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니까 손이 수고한다는 건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근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곧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막 그럴 때에도 그거를 육신한 피곤에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주일 예배를 뛰면 천국 가는 계단이 있는데 주일 예배 하나하나가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는 계단이 하나 떨어진대요. 그럼 그 두 계단을 올라가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편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무릎이니까 실패하기 쉽고 다리가 어그적어그적거려요. 세상의 유혹에 때로 실패하고 세상의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갖고선 다리로 당당하게 걷지 못하는 어그적거리는 다리. 이게 이런 다리로 세상 속에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이 판판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다리, 어그적거리는 다리, 연약한 다리로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곧게 평탄한 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의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훈육과 처벌을 하시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걸 지식적으로 깨달으면은 그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곧은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 위에 두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 당장이 아닌 잠깐 참고 견디면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상급이 있다는 거를 지식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어기적거리는 다리가 무릎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발목이 힘을 얻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건해지니까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팽개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육시키진 않아요.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요놈 골탕 먹여야겠지. 그렇게 하고 골탕 먹이고 요놈은 내가 그냥 망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큰 의와
평강의 열 맺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